새벽 예배는 5시 30분에 유튜브는 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출석은 5시 45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5시 반으로 유튜브를 옮긴 것은 혹시나 일찍 일어나셔서 시간이 남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켜둔 것이고 5시 45분은 잠시 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45분부터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튜브 왼쪽 아래에 구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뉴저지 베이직 교회를 구독하시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때에 유튜브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니까 일찍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씻으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준비하셨다가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눈으로 시작하는 알파벳입니다. 이 눈은 영어 알파벳 N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글자화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눈은 영어로 알파벳 N이 되는 것입니다. N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알파벳으로 8개의 시를 105절부터 112절까지 8절의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0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이 105절에서 112절의 핵심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어두운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말씀이 본 알파벳 눈의 핵심적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2절에서 112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한다면 빛과 순종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을 대충 포괄할 것 같습니다. 먼저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첫째는 전제가 있습니다. 등과 빛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어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등이고, 빛이라는 것은 큰 빛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북두칠성과 이 큰 빛을 말하는 거죠. 낮에는 또는 밤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그리고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는 등불로 내 발 앞에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 이러한 등입니다. 그래서 등은 바로 발 앞에 있는 걸 의미하는 어둠을, 발 앞에 어둠을 의미한다면 빛이라는 것은 큰 빛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뚫고 나가는 이 등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그냥 등이 비춰주는 만큼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큰 빛이 우리를 인도하죠. 빛과 등은 바로 어둠을 전제하고 있고, 어둠을 전제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밝은 곳으로 나의 상태를 보게 하고 가야 할 목적지를 보게 해주는, 거시적으로는 빛이라면 아주 미시적으로 내 앞에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이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과 빛은 전제하는 것이 어둠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참빛이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나는 참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참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오늘날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이직 교회는 늘 여기에 이렇게 전제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믿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을 것들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늘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앞 하루를 오늘 하루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큰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에 있어서 캄캄한 흑암이 가득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 있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참 빛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참 답이 없는 인생이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것이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 늘 말씀드리지만 119편은 모든 절수에 4절을 빼고 모든 절수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의로운 규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맹세하고 굳게 이것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니까 그리고 등불이니까. 그런데 이 빛과 등불이 전제하는 것은 어둠이라 말씀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07절에 나오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어둠, 이 고난이 매우 심하다 나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나의 고난이 심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고난과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시인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난을 돌파하는 길은,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시인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힘드니까, 나의 고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도
술을 먹고 뭐 기타 이 고난을 잊을 수 있는 마약 성분 이런 거 해서 잠시 고난을 잊는 것 같지만 깨고 나면 더 큰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말씀이 줄어들고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이 줄어드는 이런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108절에 보면 108절의 첫 번째는 받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받아주세요. 고난이 내가 너무 심한데, 내가 지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한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한 뒤에 그 다음에 얘기는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뭘 받아줍니까? 나의 이 서원, 나의 이 자원 재물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아니 고난에 무슨 감사와 예물이 있나요?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받아주옵소서. 내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한데 그 고난 중에 나의 자원하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낙헌제라 그래. 이 낙헌제는 자원제물이에요. 오늘 드리는 이 자원제물입니다. 시인은 어떤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로 드리는 예물, 이 자원제예요. 감사가 전제된 거예요. 고난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자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재물을 자원하는 재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현실은요, 10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두 개는 107절은 나의 고난이 심하고 109절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그는 또 결심하는 거예요. 107절에 뭐라고 결심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한데 고난이 심할수록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였는데 109절에서는 나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는데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서도 생명의 위협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주의 법을 잊지 않으며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인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7과 109절을 놓고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원제물을 드리는 시인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107절과 109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고난 가운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좋아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치 앞을 내다보면서 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고요. 등불이 없으면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과 밤으로 태양과 큰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를 또 비춰줘요. 우리 캄캄한 흑암 가운데 우리를 밝혀주는 이 큰 빛과 작은 빛처럼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살이 인생인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1절에 주의 증거들, 이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 아니,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산이나 상속, 땅이나 또 땅이 아닌 기타 재물이 다 기업이 돼요.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유산, 상속,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기업, 이런 게 되죠. 비즈니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은 물려받은 것을 말하죠. 그런데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다른 어떤 유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가 땅은 형 주고 집은 동생 주고 누구는 누구 주고 다 해도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평생 지키며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너무너무 공평한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래서 머리 좋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맨날 당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나쁘고 생각이 못 미치고 이러면 당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막 더 가지고 남의 것 더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말씀 붙들어야 살고 적게 배운 사람도 말씀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천국은 부익, 부, 빈의 원리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더 크게 치고 들어오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민기적거리는 사람은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가장 투자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공정하지 않아요. 하수같이 흐르고 정의를 흐르게 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의, 공정 이런 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은 좋게 하죠. 그것을 우린 선동이라 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말은 좋게 하지만 절대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정의사회 구현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칼자루를 진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공정하고 너무 정의로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서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매달리고 들어오면 큰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거지같이 사는 인생이 큰 거부와 같은 큰 삶을 살 수 있고요. 부자처럼 살지만 아주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시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큰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거부들이, 많은 부자들이 베이직 교회에 있어서 세상을 먹여 살리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 모토가 삼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를 먹여 살릴 정도로 큰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주의 말씀들로 내가 영원한 기업이 삼았다.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달다 얘기했고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캄캄한 흑암 가운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됨을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나의 고난이 극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고, 그리고 적들이 원수가 올무를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빛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큰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119편 전체가 다 그래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119편의 기조에 흐르는 것과 같이 위기 상황이 나와요. 항상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말하는 정도로 위기 상황이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길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나의 고난이 극심하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암흑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의 인생을 밝히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05절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대식으로 바꾼다면 아마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항상 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좌측 깜빡이 키라면 키고 우측 깜빡이 키라면 키고 서라면 서고,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산길로 뭐 차 한 대밖에 안 지나다니는 대로 막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해요. 도대체 여기가 길인가 싶을 정도로 인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확실한 길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산길인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은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운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한 전사님 오늘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병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도 있습니다. 우리 누군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는 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영육으로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귀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